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라는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믿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이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칠천그룹이 생기게 된 이유 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신, 믿음, 의지, 이것이야말로 바로 칠천중보기도단이 생기게 된 이유이며 또 지금 현재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신을 섬기다가 그들에게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때로는 실망을 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나 오감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오감에 관련된 축복은 실상 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100%라고 칠 때 1%도 아닌 0.5%도 되지 아니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믿음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는 오감의 것으로 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오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역사는 우상을 믿는 자들도 비슷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족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는 이 땅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우리의 생명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전지전능하심의 첫 단추이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나온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탄생 2000년 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체험한 사도들의 체험은 120명의 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내용을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쳤습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절을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할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에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마귀를 물리쳐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물, 즉 파도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나뭇잎이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나뭇잎이 마를지어다 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 버렸습니다. 또 파도가 험하게 칠 때 제자들이 좌충우돌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예수님은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만 파도가 그 말을 알아듣고 즉시 파도가 그치고 잔잔한 물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손 마른 자를 낫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혈류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이 그 당시로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에게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기적은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믿는 성도들의 역사는 끝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큰 열매는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그 속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치료되는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곧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혼의 구원의 결국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도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그 믿음이 끊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가늘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환경 속에, 세상 속에, 여건 속에, 분위기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믿음이 그만 상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일과를 할 때, 사람과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여건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뜨거운 믿음과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로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함께하기를 거부하거나 함께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는 자의 축복에 관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며 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한쪽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아프게 되었고 그 아픈 것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에서 다리로 내려갔는데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병원에 좀 가자고 합니다. 또 하필이면 저와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그분을 찰퇴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 운행을 하게 된 것이죠. 병원으로 같이 가려고 제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의 결심과 생각이 떠올라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갓길에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한 그 집사님의 위에서 다리를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병원에 먼저 의탁하고 병원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들 다 병원에 갑니다. 참 놀랍죠.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야 할 것이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할 것이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덧입고서 신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병원부터 먼저 가버립니다. 담임 목사에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뭐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아이고 바쁘신 목사님이 괜히 전화해서 부담 줄 게 뭐 있냐. 아이 전화 안 하고 말지.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제 그러한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많이 바쁘다 싶으면 문자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성도는 바로 주의 종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기도를 즉시 요청을 하십시오. 바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긍휼함이나 기본적으로 타고난 태생이 섬기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는 환경이 어려워도 여건이 맞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눈보라가 나를 덮쳐도 험한 파도 나를 덮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가는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찾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하여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른쪽 허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이 아픈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이 오고 있습니다. 허리에 절이던 것이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종아리에서 다리로 내려가서 발바닥이 너무나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놀랍게도 짧은 다리가 약 2cm 정도 짧은 다리가 쭉쭉쭉쭉 길이 나오면서 그대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와서 걸어보시오. 차에 타고 있던 그 집사님을 내려서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한참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자, 갑시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하는 순간에 쭉쭉쭉쭉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다리가 완치되었다고 지팡이도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한 사건일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역시 믿는 자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에 있는 안전뱅이, 그것도 남에서 안전뱅이,
그것도 혼자 걷지 못하고 누가 데려다가 앉혀줘야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안전병. 베드로와 요한은 반대하게 나갑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 주위와 솔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저자는 안전병이 아닌가, 저자는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니는가. 바로 그가 뛰는 곳에,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이 말씀이 언제나 살아서 생생하게 여러분의 그 현장에 직접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약을 타야 되고 저 약을 타야 되고 이 의사를 만나야 되고 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또 CT를 찍어야 되고 MRI를 찍어야 하고 또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간호사를 봐야 하고 혈액 투석을 해야 혈액을 또 검사를 해야 하고 온갖 여건 환경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한 번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에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은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외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외치는 그 자리에는 기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를 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회복으로 이적과 기적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랍고도 신기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호를 받고 믿는 자들의 표적을 체험하는 것은 심지어 그림자만 닿아도 치료가 되겠다고 맡기고 의지했던 그 믿음에는 이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사도들로 이어지고 그 사도들의 그 이적과 기적의 믿음의 전유가 세대를 거쳐서 연대를 거쳐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지나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7000주 기도 집회까지 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기적의 자리며 오늘이 그 믿음을 체험하는 자리며 믿는 자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큰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